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예배 들어오시면서 아마 주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하나씩 있을 텐데 혹시 이거 안 받아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죄송하지만 이거 하나씩 받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뒤에 계신 분이 좀 안 받아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 예, 김경희 지사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좀 나눠주시고 자리에서 손 들고 계시면 좀 나눠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을 이 키트를 사용해서 같이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앞쪽에도 좀 있고요.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 이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종려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높이며 호산나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걸음걸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김춘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사랑하는 몸된 자단에서 하나님께 사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고난 중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행동을 주장하셔서 경건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사는 성도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박힌 곳과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는 문화천 조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하셔서 얼굴을 마주하며 두 손을 잡고 불안감 없이 성전에 출입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교회 교육부서를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참석하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생업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당하는 사랑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사하는 목사님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하는 문학준 목사님, 이제 근 2년 반 동안 이곳에 심무하시다가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고자 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는 군목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잡이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경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관료들은 부정행위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살아선 성도들 위해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진행되고 또 잠시 후에 이제 광고 후에는 유아 세례식도 있겠습니다. 성찬식 혹시 이렇게 보이는 키트를 못 받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못 받으신 분 안 계시죠? 예, 성찬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잘 가지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로 이어집니다. 고난주간 보통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새벽기도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도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영상을 받아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번 한 주간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침에 영상을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8시 30분에 교회에서 성금요 예배로 모여서 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주일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 전에 새벽에 부활주일 새벽 예배 또한 본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고 시간 잘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공동체 성경 통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다 마쳤고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넷째 주라 기관이 원래가 준비된 기관은 미리 지난주에 광고를 못 드렸는데 원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원래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 나왔지만 우리 문학준 목사님께서 저희 한 2년 반 정도 저희 교회 중고등부를 섬겨주셨다가 이제 군종장교 후보생이셔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군종장교로 훈련받고 임관을 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 군에 입대하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사모님하고 지난 연말에 태어난 아이, 아기가 인형 아닙니다. 아이입니다. 지고요. 너무 귀엽죠? 이제 100일 좀 더 지났습니다. 좀 더 지났는데 그동안 저희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 또 군종장교로서 또 군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주실 겁니다. 훈련 잘 받으시고 또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잠시 후에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아 세례를 해야 돼서 잠시 후에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김기수 집사님이 서서울로의 주일학교연합회 이번 회기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되게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또 한 해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엘리베이터 헌금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서 지난주까지 들어온 헌금이 저희 목표 금액의 70%가 들어왔습니다. 감사드리고 지난주에 안내드린 것처럼 4월 말 정도에 이제 공사가 예정 중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 미리 이렇게 또 헌금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또 잘 공사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정오 기도를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낮 12시에 코로나19 건과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짧게라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가 모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유아 세례식을 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도 조금만 옆으로 좀 옮겨주시고요. 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장로님 앉으시고 앞에 저를 보고 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지우의 아버지 문학준, 문지우의 어머니 심예원.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신약에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아이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을 보고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양육하고 키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또 다짐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이 예식은 교회의 신경과 대소요의 문답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부모들은 그 직분을 따라서 아이를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지게 되는 예식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이제 문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요 아이가 생글생글 웃습니다. 웃어가지고 저도 웃니라고 이렇게 잘 못할 정도로 생글생글 웃습니다. 지우의 부모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례받는 유아유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자라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가 앞으로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마쳤는데요. 저희 아이 유아 세례 받을 때가 기억납니다. 태민이 유아 세례 할 때 저도 저렇게 안고 있었거든요. 무거워서 혼났습니다. 팔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유아 세례 동안. 목사님이 잠깐 안아주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자, 오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아마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확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동안 평안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지우의 부모와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겁니다. 나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우리는 바랄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수고하는 것도 매일매일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다 그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또한 그와 무관하지 않게끔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거죠. 현실에는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위험이 아주 많이 순간순간 닥쳐오고 있습니다. 순탄한 인생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들이닥치는 치료할 수 없는 병마로 인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혹은 교통사고와 같은 여러 인재 때문에 갑자기 닥치는 불행한 일을 어떻게 손쓸겨를 없이 그냥 당하고만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뭔가를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지만 그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는 좀 불편하고 이전과 같이 자유롭지 않은 그냥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예전에도 위험과 고난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러한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다 그러한 위험과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고난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현실이 예외일 수 없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목표를 굳이 또 이야기하자면 고난을 피해가거나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 그 신앙의 목표입니다.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그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종의 노래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기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라. 때렸다, 구타죠, 구타. 그리고 수염을 뽑는다.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그 어르신들 수염을 만지고 수염을 갖고 놀면 버릇없다고 하는 것처럼 수염을 건드리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그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걸 보면 모욕과 침뱉음을 당한다. 얼굴에 침을 뱉는 거죠. 굉장히 굴욕적이고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을 지금 이사야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보통 우리가 왕따 이런 얘기하죠. 또 혹은 뭐 이지매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애들이 한 애를 두고 한꺼번에 막 힘들게 할 때 그때 보여지는 모습들, 등을 때리고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그렇게 당했던 아이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죽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치스럽고 그만큼 모욕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할까요? 그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걸까요?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그들의 잘못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사야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 지금 이러한 모욕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4절에 보면 학자의 혀를 하나님이 주셔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 말을 한 것뿐입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한 것뿐인데 근데 그 내용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고하고 책망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을 하는 이사야를 소외시키고 따시키고 누르고 때리고 내쳐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사람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모욕을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읽었던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습니다. 때리라는 거죠. 그리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얼굴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 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온 몸으로 그들의 모욕과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능욕을 받아낸 겁니다. 그런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그게 수치스럽지 않거나 부끄럽지 않거나 모욕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선지자라서 그게 쉽게 된 걸까요? 그도 화가 나고 그도 억울하고 그도 이게 온당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그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맞음, 침뱉음, 이건 그의 인격과 그의 의지가 훌륭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8절을 보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 경험이 그가 이러한 일을 견뎌낼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욕과 능욕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실제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공기죠, 공기.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기를 지금도 호흡하면서 공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공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살아갑니다. 어제부터 오늘 이제 봄비가 오고 있죠. 꼭 이 봄비가 벚꽃이 피면 오더라고요. 그래서 봄비가 많이 오면 벚꽃이 빨리 지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벚꽃이 막 필 때 와서 그렇게 많이 안 질 것 같기는 하는데, 봄비가 오고 나면 벚꽃도 그리고 개나리도 또 여러 식물들의 그 나뭇잎들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자라나고 생명이 더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봄이 왔다는 거죠, 봄. 근데 봄은 실체가 있나요? 여러분 봄을 본 적 있으십니까? 봄을 만진 적 있으십니까? 봄의 소리를 들은 적 있으십니까? 봄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봄은 실제합니다. 존재하긴 합니다. 봄은 어떤 실체가 있어서 여기 보이는 이런 실체처럼 만질 수는 없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이 봄비를 통해서 어제와 지난주와 다음 주는 확연히 달라진 그런 기온과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봄은 실제하는 겁니다. 봄이 옴으로써 생명이 그 안에 풍성하게 자라고 생명이 더 가득 차고 있는, 충만해져 가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알 수 있습니다. 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렵지만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마음 한켠에서 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은혜와 그런 생명력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경험은 다 다르지만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생명을 하나님이 불러일으키는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깨닫고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옆에서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지하신다는 말씀이, 이 이사야의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도우신다는 걸 믿는 사람. 어느 정도 가까이 있냐면 지난주까지 했던 로마서 말씀, 그 로마서 계속 8장의 이야기를 해보면 그 하나님은 그냥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으로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내시는 우리 문화천주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받는 종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마태복음 26장 6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 50장 6절과 굉장히 유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했던 일과 비슷한 거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에게 붙잡혀서 그가 그 지도자들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우기지 않고 나는 그러한 잘못을 했다라고, 그러한 이렇게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이 가야만 하는 길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뺨을 맞을 때 얼굴을 내놓고 등을 내놓고 침뱉음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그대로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해내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사야랑 똑같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 하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본질이,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기에 그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한다는 얘기는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다 견뎌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종려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그를 환영하는 날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간 그 길이 환영과 축복을 받는 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길이 고난과 순환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잠시 후에 돌변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길은 고난과 순환의 길, 버림받는 길, 외로운 길, 능욕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 십자가는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능욕과 모욕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외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길이 아니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책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달렸다라고 지금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바꾸면 이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고난과 순환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걸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사하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모욕의 상징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이 되고, 그리고 그 길은 이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들어갔던 예수님이 걸어간 그 고난의 길은, 순환의 길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십자가가 구원의 자리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좀 짧게 정리를 하면서 모든 이야기,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거 뭐냐면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승전결. 모든 스토리에는 어떤 부분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해소해 가는 내용들이 있죠. 그때 그 갈등을 해소해 가는 그 과정들을 보통 클라이막스라고 합니다.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러 가는 과정이죠. 사순절에서 시작되어서 종려주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스토리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클라이막스로 가는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십자가가 되겠죠. 오늘은 바로 그 클라이막스가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영어로 홀리위크라고 합니다. 홀리위크. 거룩한 한 주간 거죠. 고난인데 그 길이 거룩한 길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길인데 그 길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불행한 일이 있어도 그 일에, 그 길에,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앞에 있어서 죽음의 선을 넘나든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문 앞에 그리고 그 문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함께 거기를 넘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뭔가를 더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이 한 주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를 더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찬 키트의 뚜껑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1절을 함께 부르면서 성찬 키트의 뚜껑을 여셔서 안에 있는 내용분들을 확인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예식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베푸신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이 참여하실 수 있고 세례를 받으셨다 할지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지 마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여러분 키트에 있는 빵을 밖으로 빼서 손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먹으라고 할 때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음으로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몸인 떡을 떼어 나눠드립니다. 이걸 먹음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시는 거룩한 성찬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함께 먹겠습니다. 떡을 드신 후에는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잔의 뚜껑을 열어서 옆에다가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생명의 보혈을 통해 더욱 큰 은총을 받게 하옵시고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잔을 마신 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의 식탁에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건하여 삶이 더욱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위축된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사 새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사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제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한 이 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이 한 주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그 고난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 된 자로서 한 공동체로서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이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과 그의 인생길에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길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고 사는 은혜가,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은혜가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격려자가 되어 주시고 지지자가 되어 주셔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위로 격려 지지를 통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고난의 길, 순환의 길, 그 고난과 순환에 동참하기를 기도하고 다짐하며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 여전히 수고하고 애쓰는 전 세계의 보건당국과 의료진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과 확진자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